38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매우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이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복잡해지고 또 삶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셔서 앉으시자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을 한 반면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참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비해서 마르다는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고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을 했다. 그렇죠. 식당에서 예배 끝나면 밥을 먹을 우리 성도들의 밥을 준비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좋으냐 아니면 저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냐, 좋고 나쁨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다 필요하고 좋지만 어떤 것을 더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기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매사가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걸 우리는 흔히 분별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는 이런 분별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예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분별력을 조금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많은 경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의 대부분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보면요, 마음이 나누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이루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다 초점이어서 여러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어서 어느 하나에 어느 소중한 것에 그 마음을 오로지 집중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들어가셨는데 뭐 식사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겠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가셨겠어요? 당연히 그 가정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대접을 받으려고 간식 먹으려고 신방을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물 한 그릇만 딱 준비하면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이 개일 수 있으니 물 한 그릇만 놓으면 되고 일절 관식에 신경 안 쓰게 아예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목적이 뭡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이것이 신방의 목적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뭔가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의도를 마리아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냥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훈련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죽음 앞에 다 떠나가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 순간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생각과 결정을 하고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 잘 분별력 있게 우선순위를 잘 정했고 잘 결정했고 잘 선택했다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계속 끼워 나가면 끼워 나가는 것만큼 헛수고가 되죠. 나중에 보면 끝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될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확실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삶이 뒤엉키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우선순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를 놓친 마르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원망, 불평. 이게 마르다에서 나온 열심히 봉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라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닐까요? 출발점이 무언가 여러분 비틀어지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와야 되고 감사가 와야 되고 행복이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는 자기 주도적이 되고 때로는 혈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식당 봉사를 우리가 구역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 남전도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참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봉사가 아름다워도 예를 들면 식당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일부 예배를 나오셔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봉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행동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딱 쏟아지니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 하소연도 아니고 또는 뭐 자기 사정을 좀 아뢰면서 통사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하는 말투인데도요, 톡 쏘는 말투로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 좀 파악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언니가 하는 일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반감만 하시는 겁니까?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의 마르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마르다를 만나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희생자 정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자 정후군. 이게 뭐냐면요, 괜히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냥 노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희생한다는 느낌이 혹시 여러분 드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나만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나만 왜 봉사하고 나만 왜 섬겨야 되는가, 나만 왜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찾아오면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영적 질병이 되는 거예요. 희생자 정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또 괜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같이 거들면 좋겠는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딱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초대되지 않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청객입니다. 불청객이 찾아와요. 이 불청객이 뭐냐면요, 섭섭함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섭섭한 마음이 누구나 다 들죠.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없이 들어왔었고 여러분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친척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오래 잡고 있으면요, 그 섭섭함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부흥사는요,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섭섭마귀가 든 성도들이 많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해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해치는 자잖아요. 그럼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섭섭함은 내 마음을 오히려 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어느 부흥 강사는 표현했는지 몰라요. 섭섭함이라는 것은 무서운 적이 됩니다. 결국 나를 망치게 만드는 게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을 다 떨쳐내시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후동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발치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일, 즉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조금 공감이 형성 안 될 수 있지만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고대 사회로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행위는요, 그 상대를 나의 선생, 나의 서성, 랍비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제자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발치에 앉는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서성으로부터 배우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서성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동생 마리아가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마르다의 눈에는 보이겠지만, 그런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에게 대한 대단한 복종, 대단한 헌신을 드러내는 셈이 바로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생명도 걸 수 있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당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과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갔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몸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지금 설교가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릴 겁니다. 마음으로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내 온전한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마음이 다 초점이니까. 가지가지의 생각들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어도 다 초점이어도 적어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 한 시간에 집중하는 태도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르다에게서는 이런 고백을 주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명확하지 않다거나,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자주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이 마르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는 이 일이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시작되어야 되고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는 늘 뭐가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탭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도 이 노트북으로 작업해서 이 탭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탭이 충전이 안 돼가지고 방전이 되면요, 이 화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충전을 안 하셔. 깜빡 잊고 충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못 견뎌야 할 겁니다. 왜? 그만큼 요즘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잖아요. 어느 한 사람한테 연락할 수도 없어요. 왜? 전화번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가족들 전화번호를 또 못 외우는 거예요. 왜? 다 입력해서 찾아서 우리가 클릭만 하면 전화를 걸어주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핸드폰을 늘 끼고 살잖아요. 충전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면도기, 수동 면도기도 있겠지만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면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요 면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안식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전해라. 그래야 또 한 주 6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안식하라, 충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찬송의 고백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언제나 핸드폰을 손에 끼고 있고 충전하면서 산다면 당연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의 충전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은혜를 충전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여러분 과거에 했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어제 받았던 은혜로만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훈을요 하나님은 실물 교훈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내일 아니면 일주일 분량을 다 거두어 드려도 소용 있다 없다? 소용 없었어요. 다 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의 만난 거예요. 매일마다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취해야 그날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자원하고 또 요청해서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내는 단톡방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죠. 새벽 6시에 울리니까. 저는 4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4개가 다 동시에 들어오게 돼요. 왜? 확인을 저는 좀 해서 혹시라도 어느 단톡방에 빠졌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지는 딱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뭐 시간을 딱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그냥 아침에 출퇴근 준비하고 또는 아침 가족들 식사 준비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다니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딱 일정한 분량의 15분만 할애하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성경 읽기가 주어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날의 영혼의 만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 9시가 되면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온라인 기도회를 하잖아요. 주보에 발표되어 있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한 장을 가지고 말씀을 저가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30분을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온라인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면요, 그 온라인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하면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월, 목, 토 온라인 기도회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역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아침에 듣는 말씀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여는 열쇠일 것이고, 저녁에 듣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채워주는 자물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이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흘러가는 생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창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무한 질주할 수 있는 자동차라도 딱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연료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연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연료를 보충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영적 친밀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친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얼마나 친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사직서 내고, 또 다른 직장 찾아 들어가고, 또 거기 가면 또 마음이 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또 사표 내고, 그냥 평생 그렇게 다람쥐 채박이 도는. 여러분, 사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어떻게 100% 부모의 마음에 들겠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들 자식에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뭐 회사, 직장, 거기가 어찌 내 마음에만 맞을 수 있겠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진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이거 좀 하다가 어렵다고 때려치우고 또 다른 사업에 기웃거리고, 그럼 평생 그 일을 반복해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를 있어야 돼요. 오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주님과 좀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항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괜히 그 섭섭함을 내가 교회와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럴수록 다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전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고 은혜가 충전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쳐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지금은 기도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너무 지쳐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나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날마다 은혜의 충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